감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호주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천배 주셔서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과 안식과 힘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부분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호주 선교차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우리 전도도 중요하지만 237 세계 현장 살리는 선교는 더욱 중요합니다. 또 그곳에는 복음을 올바르게 말해주는 교회도 목회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 지역에는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의 영향으로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문 닫지 않은 교회도 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유명한 찬양팀도 있는데요. 제가 그 집회를 한번 참여해 보니까 신비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은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날이라서 염증 치료받을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하고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 심장이 좋아졌는가 봐요. 그런 간증도 하고 오직 육신 치료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분들이 호주에 계십니다. 두 분 다 전도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성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창세기 1장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총신대를 둘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정확하다는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WCC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호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예전에는요 선교를 우리나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 호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교회에 다니셨고 많은 호주의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될 선교 대상 국가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증인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구원받은 참 행복의 증인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참 안식의 증인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24시 지배하는 영적 상태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 몇 초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죠? 0.25초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끝과 시작을 본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어느덧 6개월이 지나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지 한 번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쉽게 체크가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생각, 마음이
사단의 준 거짓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불편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빨리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빼앗겼다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찾아왔는가?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빨리 복음으로 이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누렸던 축복,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으로 또 만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제 마음 생각이 정리될 때 새로운 영혼들이 붙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 마음에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정리가 딱 되니까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겠습니다. 전도가 크게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현장에 아직도 싸움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법의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끝이 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영적 흐름이 바뀌었냐? 이것이 기준이고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또 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사단의 흐름이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해 수용 초월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령이 역사할 것을 하고 사단이 역사할 것을 멈추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나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누구는 이제 은혜 못 받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우리 교회고 또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또 우리 기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전도의 응답이 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 와서 훈련받고 또 교회화도 되어지고 또 이제 후대들도 이제 할머니가 오니까 손자도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교육자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감삼동을 매일 갔거든요. 매일 갔고 또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감삼동에 전도자분들이 많이 캠프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열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밟은 그곳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 또 문이 많이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나라의 전도 문이 열렸고 앞으로 100여 개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렘넌트들이 우리 기관과 또 서밋스쿨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오늘도 우리 채원이도 오고 이랬지만은 계속해서 렘넌트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저출산이 어디 있냐? 저출산을 역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명 안 놓으면 이제 좀 명함도 못 내미는 이제 그래서 2명 이제 낳아야 이제 되고요. 하나 교회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목회자분들이 한 4명씩 나가지고 아직도 3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막 한다는데 그만큼 우리 렘넌트가 있는 교회들은 렘넌트들 계속 이제 응답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교회는 보니까 서밋 하나 렘 어린이집 또 하나 서밋스쿨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이제 그 교회에서 키워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이 태어나서 렘넌트의 축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 응답이 안 온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음을 다 가지고 응답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산다면 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화가. 내 마음 생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늘 싫은 사람이 늘 싫고, 하기 싫은 일이 늘 하기 싫고, 이 사람과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다 풀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누가 제일 잘 받았냐면 요셉이 제일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닌데 유다 족속도 아닌데 창세기에 13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가장 잘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은 임마누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겠다. 이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눈으로 다 봐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로 덮여 있다. 이 말이 쉽지. 우리가 당장 사람을 만나면 그 싫은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또 나와 안 맞는 부분이면 우리 마음에 뭔가 이게 성령이 아니고 뭔가 용솟 숨치는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가 듣기는 했으나 참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맞는데 또 안 맞는 사람이 나와. 또 안 맞는 사람이 나와. 이것은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 줄을 알아야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면을 바꿨습니다. 속을 바꿨죠. 겉에를 열심히 하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내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낡아질 수 있어도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면이 날로 강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고 내면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싸움에서 이기니 세상 사단과는 싸울 필요도 없어졌죠. 그래서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진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희생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는 팔리지도 죽지도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완성이냐? 완성은 없는데 어떤 랩런트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게 완성이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만한 거를 다 없앤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축복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다 한계가 옵니다. 교회 의지, 목사님 의지 물론 맞는데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자연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고 정지시키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역사하실 겁니다. 단 시간표일 뿐이죠. 나에게 하냐 후대에게 하냐 그런 시간표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절대 올라가지 않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도 이게 고3 때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3 때까지 안 되면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두 과목을 딱 놓고 문제지를 2권씩 샀습니다. 딱 사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두 과목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달라고. 나 진짜 여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는 기도하고 2권을 딱 풀었습니다. 딱 풀고 나서 시험을 딱 쳤는데 2 과목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간단한 것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도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3저주가 뭡니까?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권세로 끝내셨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의와 빛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축복이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이게 율법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 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게 살아래 이렇게. 불신자가 우리한테 재밌게. 그래서 제가 이게 원리는 맞는데 원리는 진짜 잘 아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보다 재미없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요 최고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예배하고 확실하게 훈련하고 놀 때 확실하게 놀고 확실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 그래서 제가 맛집으로만 다 인도를 합니다. 맛없는 곳에 안 데려가. 왜? 확실히 그것은 맛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이 가는 곳은 확실히 맛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장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주인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고 학업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신자, 예배만 드리고 죽도록 일하고 또 힘들어서 다시 예배 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불쌍한 신자입니다. 그죠? 아니고 우리는 예배 때 힘을 얻고 또 매일 힘을 얻어서 기쁘게 일을 하고 또 기쁨으로 교회 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이다 이러지 말고 내일부터 임마누엘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가야죠. 그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물론 이제
쫄병 때는 안 기쁘고요. 쫄병 때는 휴가 왔다가 들어가도 별로 안 기쁘고 약간 상병 병장이 되고 그 군대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휴가 받았다 들어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병장일 때입니다. 병장일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 다 어렵구나. 그러나 기쁨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요,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너무 소중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왜? 여러분을 통해서만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가문에서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 자,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밝고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프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다 이하면 조금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힘있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한단 말은요, 힘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십니다. 지금 시대는 헌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잘했냐? 말씀을 받고 헌신하고 순종을 잘했거든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말 듣는 사원이 없대. 요즘에 MZ세대는요, 사장이 뭐라 하면 바로 이직합니다. 안녕, 회사가 여밖에 없나 이러면서 바로 갑니다. 왜?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순종, 헌신 전혀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또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로 이제는 그 현장을 살리는 헌신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일, 관계, 업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의 현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아니다 이러면 90% 끝나고요. 나머지 10%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100%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요셉처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함께하는 눈으로.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와 맞지 않는 거. 이게 정말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영적 문제가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싫은 건 절대 안 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후대도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내야 되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싫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뭐 많이 없지만은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간다. 이거는 거의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 저하고 맞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와, 나와 찰떡이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사람 나하고 반대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 같이 현장 가는 권사님이야 딱딱 맞지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안 맞아, 이게. 근데 어떡하죠? 그분들이 자전도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또 장점으로 현장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현장을 열고 저는 사역을 하고 이러니까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반대편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구나. 저희 목사님께 저를 항상 현장에 이제 데려가셔서 와, 현장 가니까 안 맞아 여기. 거기를 꼭 가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목사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던지 목사님 메시지 다 하시고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한 달이 딱 지나고는 자 여기 이제 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네가 가는 거야. 여기도 가.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근데 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어느 연령대를 만나도 된다. 아이도 괜찮고 할머니도 괜찮고 아저씨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를 반대편의 현장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의 사역과 모든 것은 다 좁아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모든 곳에 다 보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디 있냐면 반대쪽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그릇이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릴 문을 연 겁니다. 노예다 이러는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아니야 노예가 아니고 애굽으로 갈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살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감옥이 아니고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를 이해하고 왕 앞에 설 것이구나. 이렇게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정말로 이러한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전도 선교의 문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자라보니 저의 어려웠던 과거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전도의 문인 줄 믿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의 복음 전할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모든 문제의 반대편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색함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또 이제 보수 또 진영이고, 또 우리는 딱 정해진 거 외에는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강을요, 우리는 좀 건너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씩은, 야, 이 길로 가보자. 이렇게. 그 길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덕평에서 이제 옆으로 빠졌는데, 공사 중이라 막혔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막혀도 한번 가봐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언제 그 길이 또 뚫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빨리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하던 것만 하고, 익숙한 것만 하고, 이러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응답이. 아니고, 반대편 거를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보면은,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됐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가정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가정 문제 있습니까?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입니다. 모든 가정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 나의 가정 문제는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구나. 사단이 다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문제를 통해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총리가 됐죠.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예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자, 모세가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노예 문제가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새 절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도 짓게 되고 모세 오경도 쓰게 되는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크다. 그러면 나올 작품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간증도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릴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 감각이 없다. 저는 이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장을 보러 정말 가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걸 축복으로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교회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사무엘 시대 때 완전히 다 무너졌죠. 목사님 자녀, 모든 지금 나라까지 다 무너졌죠. 근데 이 시대의 사무엘이 그래, 언약궤를 회복해야겠다. 우리 백성을 다 기도하게 만들어야겠다. 전쟁을 다 막아야겠다. 그런 응답을 사무엘이 받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대 때 렘넌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거기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다윗의 전쟁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골리앗 같은 문제가 꼭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요. 왕이 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온다면 그것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큰 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우상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됐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운 것 때문에 7천 제자, 엘리사, 도단성, 신학교 이러한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사야의 포로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사야 시대 때 이런 문제가요, 오히려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세 친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바울의 석공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후대들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로 이 문제에 응답받겠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 문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이런 우리가 사람에게 전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막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역사하고요. 그런데 문제나 사단의 역사 앞에는 우리가 정면 돌파할 그 힘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겠다. 왜? 그래야죠 우리 후대가 그 문제에 다시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상처를 덮어두면 안 돼요. 상처를 까서 약을 발라야 됩니다. 어떤 약을 발라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약을 발라야 되죠. 신약 구약,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딱 발라서 정말 이 부분을 치유받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직도 걱정되고 막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요,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건이를 키울 때 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속은 전쟁이 나도 이제 겉으로 웃고 있는 거야.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왜 이게 전달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아빠 인상은 왜 저렇지? 저 목회자 만나 저 지금 임마누엘이 저게 임마누엘을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웃으면서 너무 힘들다. 니는 웃고 있네. 아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복음 있잖아요. 또 회복되고 이제 웃게 되거든. 그래서 절대 인상 쓰지 말자. 우리가 다퉈도 웃으면서 다투자. 왜 그래? 웃으면서 다투. 그래,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의 최고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이미지를 보고 자란다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후대는 다 행복해집니다. 아마 우리 참빛교회 분들은 다 밝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그죠? 막 뛰어다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결론적으로 절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입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속으로 하는데 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버리면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빛의 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믿게 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 더 많아, 그죠? 다 믿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해야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선배를 보니까 이상하지 않구나. 요렇게. 다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건 참 멋진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빛의 문화입니다. 그걸 다 엎어야죠. 자, 두 번째는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요, 쌀이 없어서 살아오는 집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쌀을 전 세계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자기만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후대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 때 유 목사님께서 빛의 경제를 정말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는요, 엄청난 경제인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톰 크루즈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찍는. 그 사람은 사이언톨러지, 외계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외계인 종교. 외계인 종교에다가 5천억씩, 1,000억씩 계속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찍어서 다 그 헌금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정말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저 외계인 같은 거 믿는 사람이 축복을 막 받고 있나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응답 받았지만은, 후대는 그 다음 응답을 받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홍 목사님 사회 가셨고, 우리 신 권사님 사회 가셨던 그 중부 지역, 우리 대명동 계대에 문화인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요, 특히 문화가 강해요. 전국에서 뮤지컬을 제일 많이 보는 동네가 어딜까요? 서울 다음 대구입니다. 대구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뮤지컬 페스티벌도 하는 거거든요. 음악인들이 어디 제일 많냐?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지역 크기로 보면 대구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인들이 거의 다 어디서 활동하냐? 예술인들이 명덕에서 다 활동합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요, 이제 패션으로, 작가로, 그 다음에 무용으로, 피아노로, 그 다음에 실용음악으로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경력들이 한 10년 동안 가르친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이제 이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문화를 살려야 된다.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된다.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경제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경제를 움직이는 자가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좀 우리 목사님 선교할 때 밀어주고 우리 후대들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빛의 후대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 70명을 살리는데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제 교회를 보면서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우리 옹 목사님이 또 우리 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이제 40대가 되었고 또 우리 30대 우리 청년들이 또 자라나서 교사가 됐고 이들이 또 20대들을 가리키고 또 초등학생을 가리키고 이게 이제 이어져. 저도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어느 날 보니까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얘는 19살 많은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차이가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하고 내 차이가 여기 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10살 차이로 줄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30대 하면 30대 20대 하고 20대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음이요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는 와 있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냐? 목사님이 아무리 막 말씀 전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후대 안 일어나면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사역자 이런 중간 계층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라나야 이게 복음이 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대구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거다. 모든 전 세계에서 훈련을 다 여기로 받으러 와야 될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대편을 살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절대 전화 안 해. 이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절대 연락 안 해. 이런 사람 절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막 단절하고 끊고 밀어내고 싫어하고 이게 응답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의 사람, 반대편의 일, 반대편의 정말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정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거 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반대편을 살리는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이거 하기 싫어.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으로 반대편의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반대편의 응답도 찾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뛰어넘어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